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그 열려진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저자를 얻게 함은 또
찬송하는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세 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일 정하시고 구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회방치 못하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24번입니다.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위에 계시니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넣고 창을 거는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아는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그의 성령으로 공전여 말에 일어나시고 본예비라 되기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송경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계획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불꽃 같은 공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도 아침에 주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 운행기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거대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용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은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무상히 여겨주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선생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만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찬양단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강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7일 강세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15장.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이에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2,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 앞에서 행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어린 찬양단 찬양하겠습니다.
플룻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눈빛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해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가 좀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또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죠. 또 전무후무한 영화와 부귀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어떤 환경에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1장, 2장, 3장을 같은 라인으로 하고 쭉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나. 요약해보자면 이런 거죠. 다윗 왕의 통치 말기 시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임덕 현상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만 레임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정치 때도 통치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오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다윗의 가장 나이가 많은 왕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기력에 대해서 누워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무력으로 쟁취해서 이어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대제사장 이 아비아달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자기 추종 세력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꾀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정식 후계자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말년에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서 솔로몬이 지금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간 거예요. 성경의 구약성에 보면 제사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유교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그 예배법을 따라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향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내용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평생 지혜롭고 부귀영화와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1000번째의 제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만 잘 드려도 분명히 성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많이 연락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을 해서 보니까 참 극명하게 나눠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정말 잘 풀렸어요, 인생이. 우리 10주년 때 와서 특성을 했던 경북대 장철희 교수 참 잘 됐어요. 얼마나 그 청소년들이 개구지고 얼마나 좀 탈선의 길을 많이 걸었던 친구인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집사로 교회 헌신하고 서울시 합창단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면서 또 교수로 얼마나 잘 풀렸는지 몰라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친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 집사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반면에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나서 청년 때 신앙의 끈을 놓쳐버린 친구들은 참 암울합니다. 아직도 결혼을 못해 혼자 살고 있고 직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고 그 결과들을 보면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하고 통화하거나 이게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꼭 얘기를 해요. 가서 예배드려.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려. 너가 다니던 큰 교회에 좀 너의 지금 모습이 자신이 없거든. 그냥 주위에 가까운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다. 가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와. 왜 제가 그런 권면을 할까요? 좀 그 친구들 늘 얘기하는 것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것을 누려라. 오늘 본문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막 시작할 때예요.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고 나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감사 예배, 즉 수은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상 3장 이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은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기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먼저.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앞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예배하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예배하십시오. 예배보다 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르다 신드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마르다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알죠? 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정말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사셨죠. 3년 동안 그 공생애가 더 바쁘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하는 성도님들, 사업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면서 여러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배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좀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유아부 예배가 따로 있고 유튜브 예배가 따로 있고 다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이게 좀 운영법이 하나 있죠. 교회에 특이한 운영법. 장년부 예배가 시작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또 영아부 그런 것이 장년부하고 같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 한 교회인데 어디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어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흡연실을 만들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정 못 견디겠으면 그냥 담배 한 대 피세요. 흡연실 들어가서.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흡연하는 사람들은 없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발 더 나가서 계획한 것이 1인 세대들 중에 애완견들을 키우는 분들 강아지 끌고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개들은 모이면은 문제가 생기죠. 지금 견주가 예배 드리겠어요? 그냥 정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솔로몬은 1,000번째를 다 드린 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번제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 사이클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일을 마친 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한 사이클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감사 예배로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지난주 예배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난주 예배의 이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예배 집중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왜 기쁨이 될까요? 우리 안에 끝없는 이 감사에 대한 찬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길어야 100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호흡이 멈추면
짐승처럼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 주셔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지혜도 없고 남들보다 지식의 양도 부족하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데, 다시 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 너무나 많고 나보다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것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내가 너무나 기뻐서 내가 늘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힘이 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되주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과 하선은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번제를, 1000번의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솔로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 최선의 방법,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예배의 승리자와 실패자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양의 피 흘림이 있어서 그랬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법에 보면 소제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곡식을 가지고 드린 예배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꼭 가인이 뭐 곡식을 드려도 아닙니다. 이미 가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로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켜서 뭘 어떻게 다시 한번 조정하고 다시 한번 자기가 뭘 잘못했지라고 돌아보질 않아요. 그냥 그의 생각은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벨 죽여버리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그 복을 받는 거야. 그 생각에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산 거예요. 예배가 없는, 예배는 없는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죠. 말로는 온라인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마다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1000명인데 주일 예배 주일수가 300건밖에 안 나와. 그러면 700건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예배 드려요.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드렸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늘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결론은 그거예요. 나도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결과로 자식에 따라오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솔로몬 이전에 아벨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다윗 왕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십시오. 이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질책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래도요 꼭 제일 먼저 받는 게 예배예요. 다윗도 막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선지자 갓이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얘기를 자초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왕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이 제사를 드리십시오. 나에게 소도 있습니다. 소도 있고 이 소가 끄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소가 끄는 수레도 있으니까 이 수레를 뽀개같이 부셔가지고 다 부셔들어가지고 제단으로 나무 땔감으로 쓰시고 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제물로 쓰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랬을 때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값을 주고서 너에게서 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 한 24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 53개를 주고 나서 타작마당을 삭버립니다. 타작마당을 사서 소와 그 소를 사고 그 수레를 쌓아가지고 부셔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성경이 뭐라고 결말을 냈는지 아세요? 재앙이 그쳤다. 재앙이 그쳤다. 네.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우리가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이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worth에서 나오죠. W-O-R-T-H, worth. worth의 뜻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적인 면에서 본다면 물질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낌없이 드리셔요. 또 돈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이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고 있지만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지금 솔로몬의 1점 번제는 솔로몬이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 삶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시찰에서는, 제가 속한 시찰에서는 이런 농촌교회가 없어요. 이 농촌 지역에 저 어디 이 경상도 어디 있어도
그 읍내권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 속에 막 이런 농촌 지역의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농촌 교회 어때? 농촌 교회 어때요? 분위기는 어때요? 농촌 교회는 어떻게 뭐 정말 아이들이 없나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면 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도시에서 살았지만 도시에서의 주일 오전 11시와 이 농촌 지역에서의 11시의 의미는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일 그냥 지키는 거 도시 사람들은 그냥 직장 쉬니까 그냥 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한번 가면 되지만 농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짝머리 타들어가도 그래서 남들은 가서 논에 물대고 있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 있잖아요. 막 홍수가 나고 막 벼가 쓰러져도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가서 생업에 열심히 다할 수 있고 뭔가를 지금 막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농촌교회의 이 11시 예배는 정말 가장 귀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주빈. 여러분, 주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손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을 주빈이라고 해요. 그 주빈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하나 밥상을 차리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공이 누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연극 배우들 얘기 들어보니까 연극 배우들은요, 이 무대를 통해서 배우와 관객이 만나잖아요. 이 무대를 준비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꼭 이 만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음식 차려놓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이 기다린 손님이 못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허탈해요. 그 요리에 들어간 정성, 그 마음, 기쁨 살렸던 마음들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1시간만 이렇게 떠들고 무슨 강연 듣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강연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 본질을 상실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칭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느끼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에 비춰본다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 너는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지? 너는 왜 나에게 고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을 열면이에요.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로봇 기계 사용하는 것처럼 리모컨 딱 넣어놓고 버튼 누르면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막 서울을 가면 항상 신호등 보면 늘 부러웠던 게, 신호등을 부러웠던 사람인데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천국의 신호등 달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배터리 넣어주세요. 배터리 넣어줘가지고 하나님 저랑 딱 키시면 제가 삐리비리비 그런 로봇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강제적으로 막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팔과 손과 눈이 되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강제로 등 떠밀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오지에 가서 야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 3일 내로 죽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짐 보따리 쌓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말리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계산기도 돌리고 계산할 수 있지만,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내 손익을 내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참고 손해보고. 내가 이러면 손해보는 거 알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것처럼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문을 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야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살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 비유의 원리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서면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시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여니까 이제는 들어오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열렬히 환영하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제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 가지,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등장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계획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쫙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하게 하는 인생이 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만나면요, 환경이 필요 없어요.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들판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요? 돌베개 베고 잡니다. 참 이게 굉장히 간이 부은 사람이죠. 입 돌아가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돌베개 베고 자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자기가 누워서 자고 있는 곳에 사다리가 쫙 놓여졌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 이게 천국의 문이었구나. 천국의 문이었구나. 천국의 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약속받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야곱은 어마어마한 성공의 삶을 살아요. 우리 학생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예. 아이들의 비전을 빌드업 시켜주는 그 부모의 책임 중요합니다. 또 청년들, 또 장년들 돈 버는 건 중요하죠. 돈 버는 건 중요합니다. 또 소중한 사람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도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베개도, 야곱이 베고 놓았던 이 돌멩이도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세워서 기둥을 삼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야곱의 경험과 축복이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주연입니다. 연극 배우들 공연 시작하기 최소한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요. 리허설하고 분장하고 성대를 조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우리가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냥 구경꾼처럼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연답게 찬양하고, 부지런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아멘하고, 그렇게 예배의 주인공답게 여러분, 주연배우답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그 놀라운 축복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공을 판가름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십시오.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금덩이들이 막 쌓여지고 돈 막 뭉치들이 쌓여져 있다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허리가 부러져라, 가방이 찢어져라, 담고 또 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솔로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그런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그런 축복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솔로몬의 허락하신 그 영광이 이 시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에 먼저 있게 하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장 찬송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에 가장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봉기도하겠습니다. 정주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차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 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복에 손댄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 증거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더욱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행. 늘 그 은혜를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 목지서 선임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입니다. 참 1년 빨리 가죠. 10월이에요. 지금 달력 교회 카레다 제작하라고 선구사들에서 이렇게 막 이게 와요. 그게 엄청 늘 그걸 받으면 올 한해 벌써 또 나갔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0월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10월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용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다음 주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일 지난 그 주간에 공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용 봉사도 있지만 또 10월 23일이 교회선의 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17년이 된 그런 해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10월 24일, 25일은 또 목회자 야유회가 강원도에서 있어요. 1박 2일 참석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행사들도 좀 있어요. 10월 17, 18일이 여주의 아이들 한 300명 데리고 강원도 정선 하이월 리조트에서 1박 2일 또 행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제가 주중에 목요일 날은 또 전라도 광주를 또 이사회의가 있어서 내려가야 되고 좀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10월 15, 14, 15일은 또 여주 평생학습 축제 기간에도 이틀을 또 참여를 해야 되고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호수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되셔서 예배 현장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하네요? 이제? 네. 엄마 정확히 하네. 예. 아이가 이렇게 잘하면 때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걸음마도 할 거고 1년 지나면 여기 복들 막 뛰어다닐 거예요. 뛰어다닐 건데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한종기 사님, 안치선 사님의 장남, 우리 한사대 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화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을 정확히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로마서 12장 암송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특히 학생들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성경 암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장호순 사모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허설인 정도 지금 5개월 됐나요? 6개월 됐나요?
5개월, 6개월, 7개월, 6개월인데 지금 6개월째인데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이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선이도 잘 이제 성장해서 이제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연 학생이 지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다 접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10월, 11월 달에 나오는 건가? 11월에 나오나? 12월에 나오나? 12월에 나오는데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 뒷면에 이름들이 있으니까 윤광호 성도님도 지금 누워서 계속 죽만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우가 되어서 하나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장우수 사모님 빨리 코로나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 같은 예배 이 기쁨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력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윤광호 선생님 아버지 누워서 죽만 드시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평안 주시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지나 아버지 버사님 선도 아버지 태중의 아이를 하나님께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모와 이 태중의 아이 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경을 되어 주시옵소서. 하산이도 하나님께 살아가셨사오니 아버지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늘 그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조의 학생 아주 고3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가지려놓고는 아버지 열반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최남현 선생님 또 기타 선생님 건강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소영 선생님 강건하라고 하시고 안치사님 목 허리 디스크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깨끗이 치유해주시고 아버지 감사님 컨디션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들을 주관하게 하시고 최연수 선생님 머리 어지럽게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임생사님 아버지 안경기시고 있어서 오갈 때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중기사님 안치사님 장남대신 하스티사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간인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건강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것들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따라가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니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스님 믿노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도 사랑받는 주의 참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공격하시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는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 규제하시고 내주 역사 충만 위로하심과 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또 축복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 뜻 이루기를 소망하는 거기에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건속들 위에 그들의 사업과 사역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